한번 따라합니다.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눌까요? 지금 은혜 받읍시다. 지금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믿고 평생 동안 하는 건데, 이제 보지 않고, 자,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사시대다. 장장로님 제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일에는 한 목소리로 이제 장로님부터 해야 돼요. 신무장로님부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9가지 열매를 다 한번 외워봐야 되겠어요. 뭐 한 가지라도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오늘은 화평의 열매. 따라합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 우리가 열매 하지만은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 하면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네. 희락, 기쁨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쁘게 사셨어요? 네. 네. 오늘은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자. 화평의 사람이 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자, 성경에 보면 화평이다, 평화다, 뭐 평안이다, 평강이다, 많은 이 단어들이 혼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안과 평강은 우리 마음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평화는 뭡니까?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마다 약간씩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헬라 말로 에이레네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레네. 한번 따라갈까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평이든, 그 다음에 평화든, 평강이든, 평안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받기도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샬롬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샬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죠? 힘이 좋았더라는 말이 뭐겠어요? 좋았더라는 말은 평화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좋다.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경이롭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상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평화의 상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이루어질 때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불편해지고, 그죠? 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평화로워요. 가족들도 관계가 좋고, 형제 자매들도 관계가 좋고, 또 친구들도 관계가 좋아야 편안한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야 평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내 옆에 앉아도 편안하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차 타고 가봐요. 불편해요.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에덴 동산은 왜 평화롭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함따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옛날 사람들은 땅에는 기쁨 이랬는데 한 번 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이게 뭐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면 땅에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교회 입구에 서 있죠? 보셨어요? 우리 교회 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불평만 여기고 맨날 분위기 다 깨버리고 맨날 파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화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평화, 예수님이 없는 평화, 이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내 친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집사하고 박 집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평화가 있느냐고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평화, 십자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음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사? 화평을 누리사.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죄라는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하고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누구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황이요 황제를 파문시켜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황이 황제를 파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교황 그리고리 7세가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를요 파문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그래서 황제가 교황 그리고리 7세를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빕니다. 근데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카노사 성을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러 왔는데 이 교황은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 성사복을 입고 3일 동안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3일이 지나니까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주었다는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과 황제의 교권 다툼, 그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이 일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관계 회복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핵무기만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고 화평을 외쳐도 하나님과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태생이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은요 자기들만이 선민입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사고가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 부르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뭐냐?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서울의 정동교회, 성동교회 같은 데는요, 양반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요, 다른 사람은 방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만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이하는 다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상놈하고 밥상을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아무리 교회지만은 그래도 양반과 상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양반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상에 모여가지고 상놈들과 밥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담이 무너졌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막힌 담을 다 흘어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담을 주님께서 다 흘어버렸어요.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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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화평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담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울타리를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담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는 아예 막힌 담으로 가득히 높이 쌓아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편이 갈라져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정부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양이 안 되려고 그래요. 양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그래요.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자기 주장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 관계가 잘 맞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씀의 권위보다가도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 소송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순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우는 행동이냐고요. 왜 교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의 문제를 말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판사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 재판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문제.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기면 되는 겁니까?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할까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답답해도 우리 예수님만큼 답답할까요? 아무리 괘씸하면 우리 주님만큼 괘씸할까요? 아무리 갈등이 심각해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한다는데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갈등이 해결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것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담을 허물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울타리가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다 허물어버리세요. 모든 관계를, 모든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미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먼저 손 내밀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자존심 상해서요? 자존심 좀 상하면 안 됩니까? 내가 미쳤나 찾아가고 내가 좀 미치면 안 돼요? 내가 좀 미치면 안 되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우리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갈등을 해결하는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직책이 있느냐면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부서 활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항상 즐겁게 말하고 되도록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저 다 좋게 말하고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평화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항상 깨부수고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언제 노리느냐?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틈새로 마음의 틈새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평화보다는 자꾸 파괴하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탄아 물러가라. 힘차게 외치세요. 한 3번 외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물러갔으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고 주님을 깨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 폭풍에 배가 뒤집힐 듯한 그런 바람이 다 잔잔해지고 조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고 때로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괘씸한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미운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우리 마음속에 파괴와 불안과 두려움이 조장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잔잔하라. 잔잔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